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 참 대단한 인물이지요. 지혜롭고 현명하고 모진 고난을 다 이기고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근으로 굶주리던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살 길을 열어주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될성 푸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속담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어렸을 적부터 착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사랑하고 믿음도 달랐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지요? 요셉의 어린 시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7살이나 된 요셉은, 이미 성인이 되었어야 될 요셉은 아직도 철없는 미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2절 후반부에 또 이런 말이 있지요.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러 가면 가서 도와주지는 않고 뭘 했어요? 형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형들이 양을 잘 치나 아니나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라도 걸리면 즉시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서 고자질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거 가족끼리 서로 그걸 지켜보다가 실수하는 거 하나라도 걸리면 그거 쪼르르 달려가서 시어머니한테 고자질하고 장모님한테 이르고 그러면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너 그거 그때 잘못했잖아 계속해서 지적질하면은 화가 나겠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3절 말씀, 요셉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지요. 채색 옷은 색이 있는 좋은 옷일 뿐만 아니라 어떤 옷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긴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하는 사람은 민소매 아주 짧은 옷을 입고 일을 하는데 긴 옷을 입은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긴 옷을 입었지요? 관리들, 감독하는 사람들이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형들은 다 소매도 없는 짧은 옷을 입고 양을 치는데 자기만 특별하게 채색 옷, 긴 옷을 입히면 그러면 요셉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거부하면 좋은데 아버지 야곱이 먼저 떠나간 라헬을 그리워하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특별히 대해주고 그런다면 물론 아버지 심정은 알겠지만 자기도 선은 지켜야 하잖아요. 형들이 있는데 자기도 선을 지켜줘야 하는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이 철없는 요셉은 그 옷을 입고 형들 사이를 거닐면서 관리자 노릇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쳤어요. 게다가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7절에 꿈에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향해 절을 했다. 가뜩이나 좋은 옷 입고 긴 옷 입고 혼자서 관리자처럼 감독처럼 형들 관리하고 윗사람처럼 구는 게 꼴보기 싫은데 꿈에서까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보고 절을 했다. 이 이야기를 신이 나서 말하니까 형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꿈을 하나 더 꾸지요. 9절 말씀에 이젠 곡식당도 아니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더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했다, 이런 꿈을 꾸고는 신이 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형들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다른 아내 다 제쳐놓고 그 라헬 어머니만 사랑하더니 이제는 라헬이 죽고 나자 자식들 중에서 라헬의 아들 요셉만 편애를 해요. 요셉만 특별히 사랑을 합니다. 너무도 티나게 요셉에게만 좋은 옷 입히고 다른 자녀들은 다 일하는데 이 녀석만 관리자처럼 감시하게 했어요. 그러니 요셉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의 마음은 상처로 얼룩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4절 말씀처럼 형제들은 요셉에게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이 좋게 나오겠습니까? 게다가 여기 나오는 편안하게 말한다, 이 뜻은 평안, 즉 샬롬을 뜻해요.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샬롬이 없었다 이야기예요. 가정의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서 가정의 샬롬이 산산이 조각나 버렸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의 가정, 샬롬이 깨어진 가정이지요. 그리고 이 야곱의 가정 중에서도 요셉 17세에 철없고 미숙하고 부족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야곱의 가정이 남달라서 사랑이 넘치고 우애가 깊어서 그렇지 않지요. 이 요셉이 영특하고 명철하고 특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 철없고 어리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가정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철없는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여러분, 우리도 부족한 건 많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철없고 연약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의 연약함, 우리 가정의 부족한 것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숙한 것들, 그것들은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야곱의 가정, 이와 같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를 써 내려가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우리의 각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그래도 야곱의 가정보다 나아요. 요셉의 가정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2절을 보면은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지금 야곱은 어디에 살고 있었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결국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베델을 지나 헤브론으로 갔지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집,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헤브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 해서 야곱이 결국 베델을 지나 헤브론에 가서 정착을 했어요. 야곱은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헤브론은 저 가장 밑에 있는 빨간색 네모 표시되어 있는 저곳이에요. 저기 왼쪽 편에 염해, 사해가 있어요. 저기 헤브론인데, 세겜은 어디냐? 맨 위에 빨간 점 말고 그 밑에 빨간색 네모 펴져 있는 데가 세겜이에요. 하늘 색깔로 화살표 펴져 있는데 저기가 세겜이에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80km에서 100km 정도가 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어요. 이 문장에서부터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세겜이 어떤 곳이지요?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이 땅에 있는 여인들은 어떤가 하고 친구를 사귀러 갔다가 그곳에 있는 추장의 아들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심하게 추행을 당해요. 강간을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였던 그런 두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세겜에서 짐을 싸서 떠나잖아요.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곳에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갔어요. 이때 야곱이 어떠했을까?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는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지요.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그들에게 한번 다녀오라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은 다 세겜까지 가서 양을 치는데 요셉은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에 있어요. 요셉은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이 양 치는 곳엔 보내지 않아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에게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왜 보냈어요? 너의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너가 한번 가서 보고 와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으로. 야곱에겐 굉장히 무서운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요,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그곳에서 안전한지, 형들도 안전하고 양들도 안전한지 그것을 보고 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요셉을 왜 보내는가? 너 지금 가서 형들을 한번 살펴보고 와.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아닌지, 혹시나 양을 잡아먹는 것은 아닌지, 나 몰래 누군가에게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거 한번 보고 와. 너 감시하고 와. 이래서 보낸 겁니다. 요셉은 감독, 관리자로서 다시 자기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길을 떠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에서 한 100km 정도 되니까 한 사흘 정도 걸어가야 하는 거리예요. 열심히 걷고 또 걸어서 세겜에 도착을 했어요. 세겜에 가서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형들이 없는 겁니다. 어디 있을까? 어디로 갔을까? 찾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 사람들 내가 봤어요. 그 사람들 여기서 양을 열심히 먹이다가 도단이라는 곳에 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은 다시 도단으로 갑니다. 도단은 어딘가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맨 밑에가 헤브론, 그 위에가 세겜,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곳이 도단이라는 곳이에요. 도단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곳입니다. 익숙해 하실 거예요. 왜냐? 2주 전에 제가 설교한 곳이 도단이었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 있지요. 엘리사가 있는 곳에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성읍을 둘러쌌어요.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눈이 떠져서 그의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곳이 바로 도단입니다. 이 도단은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이 도단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이곳으로 찾으러 갔어요. 저 멀리 형들이 보입니다. 형들도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봤어요. 형들도 요셉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알 수 있었지요? 옷 때문에. 채색 옷, 그 긴 옷 때문에. 그 넓은 들판에 긴 옷을 입고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요셉밖에 없다. 요셉이나 저러고 다니지 하고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러자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18절을 보니까는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아직 멀리서 옷을 보고 요셉인 줄 알았을 때 형들이 뭘 했습니까? 죽이기를 꾀하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요, 억하심정을 가지고 형들 다 모여보십시오.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우리 요셉 꼴보기 싫으니까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요셉을 보자마자 형제들끼리 눈을 맞추었고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 저놈 오늘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제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요셉이 죽이고 싶었어요. 요셉을 이토록 죽이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요. 혼자 긴 옷 입고 자기들을 고자질해서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19절에 이 형제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한 말이 이겁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굉장히 멋진 말이죠. 꿈꾸는 요셉.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기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가 오는구만. 비아냥거렸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형제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도 못 받았어요. 고자질하는 바람에 맨날 혼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마음에 가장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은 바로 요셉의 꿈이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지금도 저 요셉이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우리 고자질하는, 우리 감독하는 저 관리자의 위치에 서 있는데, 이 요셉이 어떤 꿈을 꿨어요? 나중에 자기가 이 가정의 우두머리로 쓰는 꿈을 꾸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형제들도 모두 자기에게 절응하는, 자기들 가족들 위해 군림하게 되는 그 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열불이 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앞으로 더 그런 일이 심해진다.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기에 저런 꿈을 꾸는가. 화가 났어요. 또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저 꿈이 진짜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게 그들의 속마음이었어요.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중에 형제들은 요셉을 죽일 방법까지 구상을 합니다. 그가 오면 그를 쳐 죽이자. 죽이고 나서 시체를 구덩이에 던지자.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게 그를 던지고 나서 죽일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이걸 계획했어요. 그리고 악한 짐승에게 그가 잡아먹혔다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가 죽으면, 요셉이 여기서 죽으면 그의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의 꾼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나 있는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 이 형제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는 것도 오늘이 기회지만 멀리 떨어져 왔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지금 막자. 그의 꿈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처단하자. 그래서 요셉을 쳐 죽여서 그 시체를 구덩이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무서운 일이지요. 21절. 그런데 그 중에서 장남이지요, 르우벤이 급히 이를 말립니다. 우리 그의 생명만은 해치지 말자. 그리고 요셉 구출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해요. 22절에 동생들아, 우리 피를 흘리지는 말자.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에 던지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가 홍군형을 내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는 기회를 봐서 요셉을 끌어내어 구출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는 중에 어느덧 요셉이 형들 가까이에 왔습니다. 그러자 23절 형들이 요셉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그토록 꼴보기 싫은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 그 긴 옷이 너무도 싫었어요. 자기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자의 옷, 이것을 벗겨버립니다. 긴 옷을 벗기니 속이 다 후련해졌어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요, 영분도 모른 채 성난 형들에게 둘러싸여서 옷이 벗겨졌어요. 그 요셉을 형들이 붙잡아다가 구덩이에 밀어 던져버렸습니다. 이 구덩이는 요셉이 올 때까지 형들이 팠던, 열심히 파서 만들어 온 그런 구덩이가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구덩이에요. 구덩이가 광야에 보면 있는데 왜 있는가?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입니다. 비가 올 때 물을 받아놨다가 비가 오지 않을 때 거기서 퍼서 쓰는 그런 용도로 쓰는 곳이 바로 그 구덩이들이에요. 낮은 곳은, 아주 낮은 곳은 2m, 깊은 곳은 8m나 되는 구덩이입니다.
사람이 빠지면 혼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요셉을 던져 넣었어요. 깊은 곳에 떨어졌으니 요셉이 다치진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할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은 뭘 하는가? 25절,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속이 후련한 거예요. 이제 좀 살 것 같은 거예요. 지금요, 강도를 잡아다 던진 게 아니에요. 무서운 맹수를 잡아서 가둔 것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 자기 동생이에요. 그런데도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습니다. 소화가 될까요? 저 구덩이에서 요셉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래도 그들은 마음 편히 밥을 먹고 있어요. 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셉은 당해도 싸다,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요셉 때문에 받았던 그 차별과 아픔에 대한 보상이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이다. 옷 뺏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루벤 저 큰형 때문에 죽이고 넣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받은 상처가 얼만데, 내가 그동안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이고 그 사람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당해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내 환경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우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감정이 우선이고 자기 환경이 먼저여서 이를 위해서 요셉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쳐 살면 이와 같은 일들을 수시로 우리 삶에서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낮은 자리로 오셔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리시며 친히 그 가운데 회복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놓치면 스스로 정의가 되고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낮추고 미워하는 것을 합리화하면 결국 교만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힘써 주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이걸 놓쳤어요.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고 태연하게 밥을 먹습니다.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26절, 유다가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다 한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가 그 피를 흘리고 덮어둔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27절, 그를 팔자. 저기 오고 있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으로는 해치지 말자. 아무리 미워도 우리 혈육이고 동생이지 않느냐?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은 20에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형들은요,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고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25절에는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했다가 28절에는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라고 말을 해요.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린 건가? 미디안 사람에게 팔린 건가?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4절 후반부를 보면은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들을요 이렇게 같이 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상인들의 손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요. 하필 이런 일이 있을 때 요셉을 구해주고자 했던 그 루벤 큰형은 자리에 없었어요. 돌아와서 보니 29절에 요셉의 구덩이에 없었어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가슴이 아파 옷을 찢고 30절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식을 해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결국 이들은 다시 마음을 합하여 이미 계획한 대로 31절 아까 벗겨놓은 요셉의 옷, 그 채색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잡아서 순념소에 피해 그 옷을 적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32절 그 옷을 아버지에게 내밀면서 아버지, 우리가 오는 길에 이 옷을 발견했습니다. 앞만 봐도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야곱이 보니 자기가 요셉에게 지어 입힌 그 옷이 맞거든요. 33절 내 아들의 옷이 맞구나.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은 것이 아니겠느냐. 내 아들이 비참하게 찢겨 죽었다. 그리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오랜 시간 그리고 앞으로 평생 동안 그의 아들 요셉을 위하여 애통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내고 염소의 털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요, 자녀들로 인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염소의 피로 인하여서 아들들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야곱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미디안 사람들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이 요셉을 팔았고 거기서부터 요셉의 애굽 생활은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요셉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였습니까?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로 던져진 일, 이것이 그의 인생 중에 가장 큰 변화였어요. 그는 그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다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아마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후회했겠지요. 채색 옷을 입은 것이 형들에게 이렇게 상처였구나. 내가 고자질하고 꿈을 이야기한 것이 형들에게는 너무도 큰 상처였구나. 그러지 말걸, 조금만 조심할걸, 내가 왜 이렇게 철이 없었는가. 그리고는 형들도 조금 이따 나를 꺼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저 위에서 웃으며 밥을 먹고 또 자기는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게 될 때에 그제서야 실감이 났을 겁니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어쩌면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앞으로의 일들이 캄캄했을 거예요. 너무 놀라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내 인생은 끝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구덩이로 떨어진 것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그 구덩이가 어떠했다고요? 빈 것이었더라.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요셉에게는 또 절망의 구덩이였지만 하나님은요, 그 구덩이에서도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왜? 만약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알고 그 구덩이에서 물을 비워내셨던 것입니다. 형들의 악한 계획과 실행 속에서도 요셉을 보호하신 거예요. 요셉은 구덩이에서 어둠만 보였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구덩이에서부터 요셉을 향한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상인들을 통해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당시의 형들이나 요셉에게는 비참하게 팔려가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야곱의 집안을 구원해내시려고, 극심한 흉년으로부터 살려내시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그리고 그를 보디발, 그
바로의 친위대장의 집으로 인도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처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 역시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진 것만 같은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일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랬나,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나, 이런 후회하는 마음들도 들고, 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벗어날 길도 보이지 않고 앞에 캄캄한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방법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덩이에서 울부짖는 요셉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곳에 물을 비우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끝난 것만 같은 구덩이였지만 하나님은요, 그 구덩이, 정말 최악의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물을 이미 비워내시고 그곳에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또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보디발에 팔려가는 것과 같은 그 어려움이 온다 하여도, 또 다른 어려움이 온다 하여도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이루는 계획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혹시 우리 가족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만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요셉을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모두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그 구덩이 속에서부터 놀라운 일을 이루시사 하나님을 향한 간증과 찬송들로 우리의 삶을 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나 희망의 빛은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무리 어둠이 온다 하여도 그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구원을 비추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구덩이, 너무나 보이지 않는 일들, 어려운 일들, 숨막히는 일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이제 주님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이 일은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진 것과 같다.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비록 그 일들 가운데 종으로 살게 되고 감옥에 갇힌 일도 있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삶을 구원의 빛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요셉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구덩이에 떨어진 것과 같은 일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구덩이에서 울부짖는 일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나 하나님, 바로 이곳이 요셉의 구덩이와 같은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주님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들로 하나님 도구로 이 일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여 주님을 간증하고 찬송하는 일들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도록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에게는 아버지 요셉의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옷은 벗겨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도저히 내 스스로 올라갈 수도 없는, 또 누구도 구원해 주지 않는 바로 그곳 구덩이에서 아버지 우리가 눈물을 흘려
하나님이여 허덕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절망에 그들이 두려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아버지의 그곳인 줄 믿사옵나니,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사옵나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의 성도님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 일들이 되게 없나니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생명이시오,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주님이심을 우리로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그 인생의 구덩이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어쩌면 지금도 오늘도 인생의 구덩이 가운데서 내 스스로는 올라갈 수도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곳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그런 어둠의 곳이 아니라 주여, 주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바로 그곳인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하여도 하나님이여 그 구덩이에 물을 이미 비워내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이미 보호하시고 계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여,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님들의 삶의 한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주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사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뻐 찬양하는 간증하는 일들로 변화되게 될 줄 믿사옵나니 주여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